상당히 더워졌네요. 자, 우리가 저기 큰 스님 법문 들으러 가면은 큰 스님 이렇게 하시죠? 그지? 이게 뭘까요? 그 죽비를 보란 뜻은 아니겠지. 죽비를 보고 있는 어떤 자리, 거기에 눈을 뜨라는 걸 거야. 그거 하나 얻고 이제 집으로 갔어. 근데 그거 하나 얻어보니까 우리 일상이 그것 아닌 적이 없어. 공부가 이렇게 간단한 거라. 우리 일상에 그것 아닌 적이 있어요. 또 큰 스님도 이러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리를 들으라는 건 아니지, 그치? 그 듣는 당처, 거기에 눈을 뜨라는 거지. 그거 하나 얻고선 이제 집에 갔는데 그것 아닌 적이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하나 얻었으면은 그 후는 보임이다 하면 보임일 거야. 그것 아닌 적이 없어. 또 뜰 앞에 잣나무다 하시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했어. 그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말한 건 아니지. 잣나무다 하는 뜻을 말한 건 아니겠지. 잣나무다 하는 그 당처를 네가 알아차리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한번 눈을 뜨고 이제 집에 갔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아니었어. 그거야, 그거. 그치? 공부가 이렇게 간단한 거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왜? 스님한테 매를 맞잖아요. 임재가. 황벽한테. 매를 맞을 때 아프다는 거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아파하는 당처를 봐라 하는 그 얘기지. 그래서 그 생명에 눈을 떠. 그걸로 공부는 끝났을 거야.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이제, 이거구나 하면서 자꾸만 보임이라면 보임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할 말은 사실 없는 거야. 조금 그것도 설명을 한다면, 내가 아는 것은 이름이나 개념 아닐까? 이름 말고 아는 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구나 부모를 안다고 해도 그 이름을 알고 있지. 그죠? 키는 몇 센치고, 몇 년생이고, 몸무게는 뭐고, 평소에는 뭘 좋아하시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는 아니겠지. 내가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이고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래야지 이제 공부가 빨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나다, 너다. 이렇게 아는 거는 이름으로 인해서 조각난 것들 아니에요? 이름으로 인해서 조각난 것들이야.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이미지지. 이름일 뿐이지, 조각난 것들은. 본래 이름이 없을 때는 둘이 아니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본래 있는 그들의 실제는 둘이 아니야.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이름이 지어지면서 그게 나뉘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다 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벌써 눈치를 챘으면은 보이는 것들은 다 이미지라. 여기서 눈치를 챘으면 들리는 거는 다 이미지야, 그냥. 그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겠지. 우리는 그 이미지를 에다 힘을 싣고 살았거든. 그게 진짜다 하고 사니까 그게 엄청 힘을 썼는데
이제 눈치를 챘어. 아, 이거는 실제가 아닌 이미지로구나. 실제는 어떤 이 자리구나 하는 그렇게 힘을 내라는 이미지가 힘을 잃으면 그 진정한 내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나눠지기 전이면은 그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 우리가 말을 해서 생명이라 하지만 그걸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어요? 무슨 수로 찾을 수가 있겠어? 둘이 아닌데, 그치? 둘이 아닌 걸. 그냥 알 수가 없는데 깨달을 수는 있잖아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만 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둘이 아니었어요. 분별할 때만 쪼개져 버려. 내가 생각할 때만 생각으로 인해서 이 실자가 나눠져 버려. 그게 나뉘어진 것들은 다 이미지야, 이미지. 분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마 둘이 아닌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와서 알고 보고 하는 세상은 사실은 이미지거든. 예? 꿈꿀 때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 분별할 때만 말에 머물지 말고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분별해서 자유로워진 거지.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하는 거지. 해탈이 그렇게 높은 개념은 아니잖아.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거,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는 거,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서의 나를 아, 이건 가짜였구나 하고 진짜인 나의 눈을 떠가는 거지. 그게 아마 거듭남일 거예요. 부활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어떤 입장이 될까? 이제는 이미지에 속박을 당해서 이미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 키가 큰 거는 큰 거고 예쁜 건 예쁜 거고 미운 건 미운 거였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놈들이 다 그림자라는 걸 알았어. 자유로워졌어.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됐어. 그거야. 우리 공부는 그겁니다. 분별을 쓰면서 사느냐, 분별의 노예로 사느냐, 그것 갈림길이에요.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진정한 열애는 그걸 이제 분별에서부터 노연한 나. 그게 참나다 하잖아요. 참나. 우리가 아는 나는 가짜고, 그림자고, 그거로부터 노연한 나. 그게 참나라. 그걸 열애다 하기도 하고, 부처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다 하기도 하죠. 다만 그걸 알 수가 없어. 알면 얼마나 좋겠어. 알았다 하는 순간 개념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간단한 거야. 생각할 때 생각에 머물지만 않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머물면 굴레고. 한번 보십시다. 이게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잖아요.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이 이야기가 나뉘어질 수가 없어. 그죠?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야.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어. 그게 눈이다 해도 되고, 그죠? 세상은 눈이다 해도 되고 세상이다 해도 되는 거래요. 그게 주와 객이 둘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주와 객으로 나눠볼 때나 보는 놈이 나고 보여주는 것이 대상이다 이러지. 그게 나뉘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그랬어. 일체가 그래요. 일체가 둘이 아니야. 보니까 이제 그 깨달았잖아요. 이게 이 죽비 하나를 깨달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보는 자리는 늘 여여해. 늘 여여해. 그건 어떤 변함이 없어. 항상 그놈이야. 근데 보여지는 거는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순간도 머무는 바 없이 가. 그러니까 보는 자리는 진여문이라 하고 보여지는 자리는 생멸문이다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거울은 진여문이고 거울에 비춘 영상은 생멸문이야. 근데 그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듯이 진여문과 생멸문은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다만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선 저건 하늘이다, 저건 땅이다, 저거는 갑순이다, 저건 갑돌이다 할 때 나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사는 거지. 언제나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생각, 의지, 의식 역시 이와 같이 그것이 다 마음이야. 마음하고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색즉시금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작용도 전부 마음이야. 나눌 수가 없어. 이 보여주는 세상도 마음하고 나눌 수가 없듯이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도 나눌 수가 없어. 그 둘이 아니다 그래.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잖아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무색성향 유척보.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얘기야. 무안이 비설시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색깔, 소리, 향기, 촉감, 법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과 영상이 나뉘어지기 전에 둘이 아닌 거는 그냥 둘이 아닌데 나뉘어진다고 보는 색깔, 소리, 향기 이거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무명 이렇게 밝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이게 무노사진 거죠. 생사가 다함도 없다 하는 거는 그걸 끄트마리까지 잘라서 자꾸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꺼기가 있잖아요. 늘. 그러면 무명이다 하면 밝음이 없다 하면 밝음이 없는 건 있느냐 하니까 그걸 다 부정하고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만 남아. 한 물건도 없어. 이것만 남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어. 이것만 남아. 그게 우리가 찾는 생명이고 열애고 하나님입니다. 개인이 그래서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거든. 그게. 요컨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어서 언제나 둘이 아니다.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놈은 상상하자마자 이미지가 돼버려. 그걸 두고선 이름해서 이제 우리가 각이다. 방편상 이름을 쓰는 겁니다. 깨달음이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지금 여기 일이다. 현존하는 일념이다. 현존하는 일각이다. 그래요. 그거
그거야, 그냥. 그 생명이 그렇게 늘 드러나요. 무엇을 해도 생명은 늘 드러나. 그런데 우리가 팔려서 하는 거는 거울이 아니라 영상에 팔려서 하다 보니까 영상만이 실제로 알았어. 그냥 아니야. 거울은 여여하게 무시 이래로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끝없는 먼 후일까지 존재하는 놈은 거울이고 생명이고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그래. 본래 생긴 대로야. 본래 면목이어서 깨닫고 못 깨닫고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거를 살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들어와도 보는 자리로 살지 않았어요? 그걸 확인한 것 뿐이지.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늘 여야하고. 그 자리가 내 본래 면목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분별이 문제예요. 분별. 생각할 때가 문제라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거울을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갖다가 거울을 따로 보는 게 문제라요. 하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을 따라가서 생각을 따라서 그놈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그 망상의 문제지 언제나 둘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현존하는 지금 여기 1년입니다. 지금 10시 45분입니다. 이것만이잖아요. 그치? 그 지금 이것뿐이잖아요. 현존 일각이잖아. 그러나 지금 여기를 놓치고 이름에 머물러가지고 이름에 따른 분별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만물이 따로 있다는 망상이 문제입니다. 이것만이 문제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생각할 때만 생각을 따라가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미지의 세상이 열리고 안 따라가면 늘 열의 자리고 하느님 자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또 분별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 이름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름에 머물면 이름 간의 비교가 일어나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어서 이름 간에 비교가 일어나. 반드시 동반하는 놈이 있어. 어떤 말이든지. 그러면 간택하게 되고 비교해서 간택하고 그게 갈등을 불러와요. 그게 이제 사바세계라는 거야. 그걸 두고 고해라 하는 거라. 그 고해를 벗어나는 길은 간단해. 분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미지에 속지 않는 거야. 그게 실체가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해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세상을 두고 실제한다고 믿는 나머지 비교 갈등하게 됐고 그게 사바세계야. 사바세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 하는 거죠. 그죠? 거꾸로 된 망상 속에서 하는 거야. 진짜는 놓쳐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사는 거야. 이 공부는 그래서 멀리 전도몽상 하자는 거예요. 멀리 그 거꾸로 된 망상에서 노연하자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닫건 못 깨닫건 주객합일은 이름하여 각으로 존재합니다. 주객합일의 각으로 존재해요. 그게 열애예요. 그게 열애고 하나님이야.
다만 분별에 머물지만 않으면 본래 무사했어. 그게 본래 무사했던 거예요.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그 제1성이 본래 무사했구나 였대요. 본래 무사했구나. 그게 본래 무사했잖아. 본래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그만 분별을 따라가 보니까는 그게 세상 만물이 생겨버리고 미추가 생기고 선악이 생기고 귀천이 생겼던 거야. 본래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순간순간이 주객하별의 지금 여기 각이고 깨달음입니다. 다만 분별로 인하여 이름을 따르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 역시 하나하나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인 각일 뿐이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요. 생각을 안 하자는 게 아니야. 머물지만 말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아?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해탈이야. 언제나 반대 이름을 동반하는 분별에 머물러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어서 비교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고해를 만들잖아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냥 아주 간단해. 분별의 속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그림자라는 걸 깨닫고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분별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놓여날 수 있어요. 우린 그 분별이 주는 힘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뿐이에요. 여타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건 그냥 이름이야. 그러니까 석가께서도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그랬잖아요. 일체 네가 만들어낸 세상은 그림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만 말고 살아라. 그래서 석가께서 당부한 건 그것뿐이야. 그렇게 어려운 걸 당부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말을 할 때, 분별할 때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다.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잣나무를 하는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가 생명 아닐까? 생명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어? 생명만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하죠. 생명이 나는 몸뚱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몸뚱이가 나는 몸뚱아리다 그래요? 나는 몸뚱아리다. 이게 생명 아니에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생명이야. 의미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조사문증의 가르침이 이렇잖아요. 그냥 말 따라가면 그만 거기는 개념의 세상이 되고 안 따라가면 생명이야. 동산이 무리로 간다. 또 그랬잖아. 어떤 분은 하늘이 막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이게 그냥 생명이야.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 배울 때 그것은 뜻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거긴 뜻이 없어. 뜻이 없으면 그게 생명인 거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그건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하수리 그런 거 뜻이 없잖아요. 그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말을 따라하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되고 말을 안 따라하면 출세관이 돼. 지금 여기 생명. 시간과 공간하고 무관한 지금 여기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보니까 생사하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무리 거울의 영상이 바뀌어도 거울은 늘 여여해. 그게 우리의 본래 자리예요. 거울이.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림자가 바뀌는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았어. 거울이 사라질 걸 걱정을 했는데 항상 거울은 여여했어. 사라지고 는 것들은 거울의 영상뿐이었어. 변해가는 거는. 진여문은 늘 여여했는데 생멸문은 오고 갔어. 우리의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니어서 생도 이름일 뿐이고 사도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거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생겨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영상은 생멸하죠. 그 생멸문이다. 영상은 생멸문이야. 생사하고 무관해가지고 늘 거울은 여여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여여해. 그러니까 본래 죽을 내가 없는 거예요. 죽을 내가 없어. 무아예요. 무아. 무아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거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원인은 내가 따로 있다는 믿음,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겁내는 거예요.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 근데 우리가 겁내하는 그 나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 태어나 지금까지 몸도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지 않았어요? 한 살 때 몸도 여기 없고, 작년의 몸도 여기 없고, 가까이 보면 어제의 몸도 없어. 조금 전의 몸도 없어요. 그렇게 무상한 거예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작년 마음 여기 없고, 어제 마음 여기 없고, 오늘 마음 여기 없어.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음을 잡아둘 수가 없어. 그렇게 무상해. 그 마음이 그렇다면 몸도 그렇지 않아요. 몸도. 어제의 몸도 잡아둘 수 없고, 오늘의 몸도 잡을 수 없고, 내일의 몸도 잡을 수 없어. 그건 무상해. 그 무상한 거를 실제로 알고 따로따로 존재로 한다고 아니까 우리가 그것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나 지금까지 몸도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어왔다. 그러나 나의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 동일성을 부여하는 게 뭘까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가 뭐 1kg, 몇 킬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몇 킬로 됐는데 그놈이 동일하다는 동일성을 부여하는 게 이름 아닐까? 우리가 그러니까 서둘러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그 동일성이 어디서 오겠어? 전부 그 동일성을 주는 거는 이름이 동일성을 줘요. 이름에 속으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하고 우리가 살지. 그 이름이 기억으로 남고, 그렇죠? 그게 기억이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억을 나로 삼면서 하니까 그건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업대로 사는 거예요. 기억대로 사는 거예요. 기억대로 믿고. 그 이름이 기억이고 업장입니다.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이룩한 명성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명성, 그게 업장이에요, 업장. 그 이미지. 근데 그게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명성, 이미지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 게 그거였어, 보니까. 참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장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업장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였어. 사실은 업장은 그게 실체가 없어서 그게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업장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그걸로 막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한 거라. 우리 공부가 이렇게 간단하잖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듭 이렇게 모임을 거듭 갖고 갖는 거는 그게 보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닌 적이 없어. 그 말을 그냥 저도 10여 년간 계속 이 한마디 했고, 여러분도 또 우리도 집에 가서도 다 이거 확인하면서 살잖아요. 아, 생명뿐이로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거듭난 나뿐이로구나. 거듭난 나뿐. 이 업장으로서 나는 실체가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거듭나 이제. 업이 아닌 진짜 나. 그것뿐이잖아. 거듭난 나뿐이잖아. 그거 확인하는 것이 아마 오후 공부일 거예요. 고칙 좀 보십시다. 저번에 고칙 18까지 했는데 고칙 19입니다. 바라머닌 흑시가 신통력을 부려 좌우의 손에 합한 5등 꽃 2송이를 들고 와서 세존께 공양하였다. 그 바라민은 그 외도예요, 외도. 외도가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양손에 꽃을 들고 왔어. 그랬더니 세존께서 선인이여 하고 부르니 바라문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버려라. 뭘 버리라고 했을까? 버려라. 그 바라문은 예, 왼손에 들고 있는 꽃 한 송이를 버렸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왼손에 들고 있던 꽃을 버렸어. 세존께서 다시 말씀을 해. 버려라 하니까 바른손의 것도 버렸거든. 바라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꽃 한 송이 또 마저 버렸다. 세존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그런데 세존께서는 버려라 또 하시거든. 이에 바라문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빈몸으로 있거늘 또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존께서 나는 그대에게 그 꽃을 버리라 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밖의 육진과 안의 육근과 중간의 육식을 버려야 할 것이니 안도 버리고 밖도 버리고 그래서 안과 밖에 만들어 놓은 세간도 버리라는 얘기야. 안이 비설 신의도 버리고 그치? 수상행식도 버리고 안개 이게 들리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도 버려라. 이제 몽땅 버려라 하는 거예요. 몽땅 그림자고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 몽땅 버려라. 다 이미지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다. 다 버려라. 일시에 버리면 도리어 버릴 곳이 없게 되니 이제 석가께서 하시는 게 네가 그걸 다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대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가 바로 생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생명자리다. 그거예요. 모두 이미지로만 볼 수 있다면 모두 주관도 이미지고 객관도 이미지야. 주관도 버리고 객관도 버려. 그걸 다 버리면은 어디에 눈을 뜰까? 우리의 본래 얼굴인 생명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생사건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다. 그게 구원받는 거고 거듭나는 거라. 그러니까 버려라 하는 건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버리라는 거야. 이미지를. 이미지임을 깨달으라는 거지. 이미지는 버릴 수도 없지. 그 그림자를 어떻게 버려요? 그림자임을 깨닫는 것만이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지, 답,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답을 버려라. 내가 알고 있는 답 때문에 굴레 아니에요? 답이 나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야, 그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게 못하는 것이 답 아니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라 하는 것도 그물이 답이야. 답이 그물이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선악이다, 미추다, 이런 게 다 답이잖아, 그치? 그 답에 걸려가지고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살았는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는 건 네가 알고 있는 답으로부터 놓여놔라. 네가 알고 있는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놔라. 네가 아는 것은 그물이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는 걸 버려라. 이 말씀에 그 바라모는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그래요. 생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리를 깨달았대요. 다 버려보니까 홀로 드러나는 자리야. 이 자리다, 이 자리. 이 자리만이 홀로 드러나요. 다 이 말씀이죠, 그치? 1200공안이라는 게 다 이 말씀이야. 고칙 20 보겠습니다. 가바는 음양을 듣고 점을 잘 쳤는데 세존께서 그와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다가 5개의 해골을 보시고는 그 가운데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가바라는 사람은 음양을 잘 듣고 점을 잘 쳤어요. 점쟁이였지. 점쟁인데 세존께서 이제 그 가바하고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다가 5개의 해골을 보고서는 그 하나의 해골을 두들기면서 물으셨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가바가 답하였다.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축성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들기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아귀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업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천상에도 가고 인간세도 태어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바세계를 두고 이렇게 나눠보는 거 아니에요? 사바세계가 편안한 태평성 되면 그 천국이라 하고, 이 사바세계가 아주 그냥 험난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면 지옥이라고 하지 않아요? 업장에 따라서 그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업이 풀려가면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보는 눈이 비교에서 벗어날수록 이 육도 윤회에서 멀어지는데, 그 아는 지식에 꼭 묶여서 살면은 지식대로 지옥도 경험하고 천당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세계야. 지옥도 천당도 인간 세상도 분별이 만들어놓은 아는 세상이에요. 그 업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삶이 굴러가는 거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자기가 보는 안목이 그것뿐인데 똑같은 세상을 우리 다 달리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상을 우리는 달리 봐. 그게 업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왜 일수사견이라고 그러잖아. 하나의 물을 우리는 물로 보는데 지옥에 있는 건 고름으로 본대요. 저 천국에 사는 사람은 유리로 보이고, 하나의 물도 그렇게 업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게 그게 상징적인 얘기지. 똑같은 걸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세종께서는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가바는 그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육도 윤회 세계는 다 알아맞혔는데 또 한 사람은 알아맞히지 못해. 왜 그럴까? 그건 알 수가 없지. 업장에서 풀려난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그 점쟁이는 업을 보는 거예요. 업이 그 사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관상을 본다든가 뭘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업장을 눈치채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다 하고 점쟁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업에서 풀려난 놈을 무슨 수로 점쟁이가 보겠어?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열자하고 호자가 열자는 호자의 제자인데 바깥에 나가서 아주 신통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뭐 금방 언제 네가 임금이 부를 줄 알아. 그러니까 열자가 야 우리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났다고 와서 이슬 짓고 해서 난 선생님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을 봤다 하니까 내일 데려와라 그랬대. 데려왔더니 그 점쟁이 말이 그 선생님 상이 내일 선자가 부르러 온다는 거야. 그 팔자가 얼마나 펴. 그렇게 좋았어. 그날은 헤어졌어. 그 다음날 또 데려왔어. 그랬더니 어째 이렇게 상이 바뀌느냐고. 당신은 지금 걸뱅이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세 번째 또 왔어. 그랬더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자라는 스승은 상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거울의 영상에서 노연한 거울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런 거 알지 못한다는 거지. 단지 불에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업장은 알 수가 있어. 얼굴만 봐도 왜 관상쟁이들은 그 업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비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를 알지. 근데 얼굴이 없는 사람을 무슨 수로 볼 수 있겠어? 가바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가바가 한 사람은 몰라. 그치? 어디로 태어난지는 몰라.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네? 어디 있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무 그것하고 관계없는 자리지. 지금 여기. 고칙 20일 세존께서 장조 바라문과 토론을 벌이시는데 장조가 맹세하기를 만약 내 견해가 무너지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조라는 바라문이 세존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누구 말이 맞겠네. 그래서 그 장조라는 바라문은 한 번도 토론해서 진 적이 없어. 세존도 거꾸리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세존께서 물었어요. 네 견해는 무엇을 근본을 삼느냐?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근본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장조가 내 견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을 나는 근본으로 한다. 그렇잖아요. 말이 그럴듯하죠. 어떤 것도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깰 만한 논리가 없잖아. 나는 모든 걸 부정하는 놈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께서 넌 지금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건 막 견해야 이런 소리야. 그 네 견해야 이런 소리야. 그치?
아무것도 나는 모든 걸 부정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견해야 이런 얘기야. 지금 그 견해는 받아들이는가? 너 그 견해라는 거 아느냐 이 얘기지. 그게 바라면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소매를 떨치고 떠나가 버렸는데 도중에 깨닫고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면서 가만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나는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견해에 묶여있던 거야, 자기가. 그걸 못 보고 살았어.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돌아가서 내 목을 베어 세존께 사죄해야겠다. 그 서로 목을 내놓기를 한 거니까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 스승께서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 앞에서 다행하게도 이기셨는데 당신 지금 세존을 이겼는데 어찌해서 지금 가서 목을 내놓겠다고 하느냐. 바라문이 말하였다. 내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목을 벨지언정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기지는 않겠다. 여태까지 자기를 한테 진 놈들은 다 그냥 지혜하고는 관계없던 놈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세존한테 도전했던 거거든. 나는 부정으로서 내 견해를 삼는다. 어떤 것도 부정할 수, 그건 네 견해야, 그랬지. 내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목을 비을지언정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이기지는 않겠다. 여태까지 내가 이긴 놈들은 다 바보들이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탄식하였다. 내 견해는 양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것이 뚜렷하고 내 견해는 양쪽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하면 있다도 무너지고 되고 없다 하면 없다도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있다 없다가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잖아. 있다가 무너지면 없다도 무너져야지. 근데 이 양반은 있다만 무너뜨리고 없다를 계속 쥐고 살았거든. 내 견해는 둘이 아님을 받아들이면은 양쪽으로 다 무너져요. 너무 분명해, 그거는. 그치? 있다 없다가 몽땅 무너져.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것이 뚜렷하고, 둘이 아님을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것이 뚜렷하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미세하다. 이게 불이라는 안목을 뜨지 않으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근데 그 눈이 없으면은 그 부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요. 있다를 부정했으면 그만 없다는 부정, 없다에 그냥 묶이게 돼버려. 인간과 천상과 성문과 연각들이 모두 내 견해가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인간, 천상, 성문, 연각들이 자기 견해가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했어. 다 이겨왔잖아요. 근데 오직 크게 깨달은 세존과 모든 보살들만이 내 견해가 무너지는 것을 아시는구나. 몽땅 무너졌잖아, 몽땅. 그죠? 그거예요. 사구백비가 딱 계속 거듭되는 것이 전부 무너져도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래. 바라무는 세존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말하였다. 제 견해는 어느 쪽으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제 목을 베어 세존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제 허물을 봐버렸어. 자기가 한쪽의 견해였다는 걸 봤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 가운데는 그런 일은 없다. 너는 이제 마음을 돌려 도를 위해 출가하여라. 이에 500명이 일세 부처님께 의지하여 출가해서 각자 깨달음을 얻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63페이지입니다. 눈은 눈이 아니다. 눈은 눈이 아니다. 그 이름이 눈이다. 그 이름이 눈이다. 진짜 눈은 뭘까요? 진짜 눈은
감았던 눈을 떠보자. 앞에 나타난 모양이 모두 눈을 벗어나지 따로 있는가. 그걸 만물이 눈을 벗어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그 눈은 불안이야. 불안. 부처의 눈이다. 그럽니다. 불안. 그러니까 은하계가 눈이고, 은하계가 눈을 벗어나 따로 있어요. 은하계를 품고 있는 하늘이 눈이고, 산하대지가 눈이고, 산천, 초목 등 지수, 화풍이 모두 눈이다. 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당처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그러니까 온 우주가 눈뿐입니다. 온 우주가 눈뿐이야. 온 우주가 나뿐이라 하는 거예요. 나뿐이다. 나 아닌 나뿐이다.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온이 모두 눈입니다. 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거울은 진여문이고 영상은 생멸문이야. 영상은 늘 변하지만 거울은 여여해. 모두가 눈뿐이다. 눈뿐이라면 거기에 어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이름 붙일 수가 없지, 그죠? 눈뿐이나 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눈이라고 이름 붙이자마자 그만 눈하고 눈 아닌 것이 나뉘어지니까 그 눈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게 방편상 할 수 없이 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눈은 눈이 아니다. 눈 아닌 눈뿐이다. 이름을 붙이면 만물이 태어난다. 눈 아닌 눈뿐이나, 눈 아닌 눈뿐이야. 나 아닌 나뿐입니다. 나 아닌 나뿐이야. 이름 지어 만물로 사용하고 버린다. 그 이름은 이름을 지어서 만물로 만들어놔서 그걸 사용하고 버립니다. 만물을 세우고 거두어 들임이 자제하다. 이를 두고 세우고 버림이 자제하다. 입하가 자제하다. 그럽니다. 입하가 자제하다는 것은 나를 생명을 깨닫고 생명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입하가 자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만물은 토끼뿔과 거북이 털과 같다. 토끼뿔과 거북이 털과 같다. 이름일 뿐이다는 거야. 그런 건 없으니까 이름 지어진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그러한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뿐이야. 그냥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 그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토끼 풀, 거북이 털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처 이름을 안 따라가면 토끼 뿔 이게 생명이야, 그렇지? 거북이 털 이게 생명이야. 하느님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토끼 뿔이다. 토끼 뿔이다, 그렇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없다 해도 없다가 부정될 수 없고, 그렇죠? 없다 이래도 없다가 부정될 수는 없잖아. 말을 안 따라가서 없다라는 말은 부정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말을 안 따라가는 없다는 생명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있다 해도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있지.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있다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 생명을 어떻게 부정을 해? 있다가 개념일 뿐이라 해도 있다가 부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게 그냥 생명이야. 그거뿐이라.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그야말로 거북이 털이고 토끼뿔이다. 거북이 털이고 토끼뿔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 거 실제 하지 않잖아요. 이름만 있지. 뜰 앞에 잣나무는 토끼뿔이요. 거북이 털이나 뜰 앞에 잣나무는 부정될 수 없는 실제다. 그렇죠? 마가 세근이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앞니에 털이 났다. 하늘이 맑다. 차나 한 잔 마시게. 똥을 닦는 막대기.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다. 7, 8이 45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실제다. 이거 이제 말을 안 따라갔을 때 그건 실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 말도 아니고 뜻도 아닌데 7, 8이 45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그러니까 아마 옛 선사들이 공부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말았나 봐. 그 이상도 할 말이 없고 거기서 자기 본래 면목을 보면 그 다음에는 뭐 서서히 업장으로부터 풀려나는 길밖에 없지 않아요? 뜰 앞에 잣나무에 대해서 생명을 왔어. 그것뿐이야 보니까.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살아도 그것뿐이고 어디 가도 그것뿐이야. 그러면 그 기억으로부터 업장으로부터 놓여날 수밖에 없지. 우리의 일상이 눈뿐이다. 눈이라 할 수도 없어. 눈 아닌 눈뿐이니 주관도 아니오 객관도 아니다. 주와 객이 모두 탈락되었다. 눈뿐이다 하면 주도 아니고 객도 아니야. 그죠? 주객 합일인 자리야. 실은 탈락될 주객이 따로 없다. 그렇죠? 탈락한다는 말을 썼지만 주도 따로 없고 객도 따로 없는데 탈락될 물건이 어디 따로 있겠어? 원래 우리의 본래 면목은 주객 합일이야. 둘이 아니야.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어. 그걸 눈이라 할 수도 없고 물건이라 할 수도 없어. 그런 거라. 우리의 일상이 눈뿐이다. 눈이라고 할 수도 없어. 눈 아닌 눈뿐이니 주관도 아니오 객관도 아니다. 주객이 모두 탈락되었다. 실은 탈락될 주객이 따로 없다. 주관이 객관이요 객관이 주관으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야. 부처는 금강경에서 일체가 허망하다고 하나 허망이 따로 없으니 허망하다가 눈이요 눈이 허망하다이다. 그렇죠? 허망하다 이것뿐이에요. 허망하다 하는 말을 따르면 일체가 부정되고 그런가? 그건 그렇게 그 말 따라하면 그냥 허무지에 빠지지. 근데 허무지에 빠지기 전에 허망하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실제잖아요. 허망하다. 그게 나 아닌 나라요. 나 아닌 나. 거듭난 나라요. 있는 그들의 진면목을 묻는 제자에게 스승은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죽비로 책상을 치고 몽둥이로 제자를 때려 진실을 보여주었으니 이것이 눈 아닌 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그냥 그걸로 전한 거야. 이심전심했잖아요. 이걸로 전한 거야. 그냥 이걸 눈으로 눈을 전한 거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거지. 생명으로 생명을 전한 거지. 이심전심한 거지. 그냥 교회 별전한 거죠. 말을 쓰지 않고 바로 전했다. 눈 아닌 눈뿐이니 일체의 분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분별, 이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눈 아닌 눈이라 해도 분별이니 다만 높이 든 주장자 앞에서 생각이 머물 곳이 없다.
높이 든 주장자 앞에서 그냥 생각이 탁 끊어지고 생명이 턱 드러나는 거야. 생명이. 이름하자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가보니까 그것 아닌 적이 없어. 한순간도. 뭘 봐도 생명이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 마친 거지.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니 단지 둘이 아닌 눈 아닌 눈의 개합함이 급선무다. 두개 카베레를 눈치채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무아 한번 더 볼까요? 그게 무아예요, 무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이름일 뿐이야.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름을 알고 이미지를 알지 그 이상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아죠. 그냥 그림자지. 나라는 건. 부처는 금강경에서 우리가 실제한다고 알고 있는 세상 만물은 모두 허망해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일체 분별이 만들어 놓은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렇잖아.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하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이다. 여러 역여전하니 응작여시관하라. 요게 아마 부처님 가르침에 그냥 말로서 하신 가르침의 핵심일 거야. 일체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이미지 말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지 말고는 어떻게 말을 해? 말하자마자 이미지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신 거야. 일체가 그림자다 해놓고는 뭐가 그런 그림자 아니다 하는 말은 못했잖아. 그건 언어 도단짜리니까. 말하자마자 또 이미지를 전해주는 거야 되니까. 이를 두고 선가에서는 만물은 스스로의 고유한 성품이 없다고 하였다. 그 선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 만법이 무자성하다. 만물이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건 그림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만물은 그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일 뿐 만물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성품이 없다고 딱 봐버리니까 전부 여기 일이야. 여기 생명의 일이야. 그 고유한 성품이 없는데 뭐 저희들 일이겠어요? 저희들 일은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 일이고 열애일 뿐이라. 지금 여기 일일 뿐 만물 그 자체는 고유한 성품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물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만물 스스로가 이를 주장한 바가 없다. 만물 스스로가 지금 11시 50분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어. 저 시계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읽는 거지. 하늘이 하늘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바위가 스스로 무겁다고 주장한 적도 없어. 만물 스스로는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는 거지. 만물 스스로가 그 이름을 주장한 바가 없다. 만물에 대한 장단, 미추, 우열, 경중, 시비, 선악, 유무 등의 성품은 만물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스스로의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만법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의 것이 있어요? 만물 중에 스스로의 것이 있어? 이와 같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물 중 하나인 나 역시, 만물 중에 하나인 나 역시 이름일 뿐으로 그 실체가 없다. 부처가 강조하는 무아,
그죠? 석가께서 가르치는 그 무아를. 나는 실체가 없다.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실체가 없지. 자성이 없죠.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도대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것에 어찌 집착할 수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그래, 그죠? 그림자에 집착하는 노릇이야. 그림자가 주인 노릇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알고 보니 그림자였어. 그렇게 보면 그림자에서 놓여놔서 그림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야. 입장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림자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내 본래 면목이 그림자를 쓰면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없습니다. 무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지좌는 누가 하는 일인가? 그 내가 없는데 그 누가 하는 일일까? 그것이 어찌 이름일 뿐인 내가 하는 일이겠는가? 행위 주체가 없어. 행위 주체가 없어. 그야말로 함이 없는 무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위 주체가 없으니까는 무의죠. 무의. 여태까지 내가 한다고 볼 땐 유의로 알았는데 무의야 보니까. 둘이 아닌 공과 색, 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스스로 연기의 섭리에 따라 연출할 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전부 거울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렇다면 거울 안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 거울의 춤이야. 열의 춤이라요. 이 세상 벌어지는 것이 열의 춤이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없다. 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 뿐이다. 무심히 살 뿐이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일이 나 없이 무심히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심히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내가 이제 봐야 되겠다 해서 봐요, 어디?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상이지. 그 무심하게 일어나잖아요. 무심하게. 말과 행동에 꾸밈이 없다. 무심하면 말과 행동에 꾸밈이 없죠. 내가 따로 있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재단하여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여타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어.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모두가 무의자연인 지금 여기 일이지 않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없고 무의자연이야. 전부 열의 일이야. 이제 우리는 내가 있어 짊어질 수밖에 없던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삶이 무거웠어. 근데 내가 없어 보니까 삶이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앞뿐이야. 이 생명뿐이라. 만물은 스스로의 고유한 성품이 없어. 둘이 아닌 여기 일일 뿐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내가 따로 없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만물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습이 너무나 깊어서 그 습이 너무 깊어. 업장이 너무 깊어요. 우리가 몰록 한번 보았다 해서 이제 탁 놓여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엔 좀 이견이 있잖아요. 닭금을 인정하는 그 보조국사는 그 우리 성철 스님한테서 그 지혜 정도다는 말을 들었잖아. 깨달았으면 이미 그냥 뭘로 깨달은 그 다음에 무슨 벗어날 길이 또 있느냐. 이치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뭘로 만물이 다 이미지야. 그렇게 봤으면 다시 무슨 업장이니 뭐 그걸 보임할 일이 없지. 이치는 그러한데 사비돔제래. 실제는 그렇게 안 된대. 그게 맞아.
말이잖아요. 이즉 도노나 이치는 문득 깨달으면 그만이야. 돈재면 그만이지. 그죠? 근데 사비돈재인데, 사비돈재. 실제 일은 돈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해요. 만물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습이 너무나 깊어서 둘이 아닌 여기는 아직 낯선 존재다. 낯설어. 그래서 대스님은 우리 공부를 두고 낯선 것을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그게 그냥 몰록 봤어도 공부해 나가라는 말씀 같아. 무아를 확인한 후에도 향상일로의 길이 남아있다. 이걸 두고 향상일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상일로의 길에서 때로는 허영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죠? 몰록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망상에 쌓이고 또 희가 말리고 한다는 얘기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다. 망상이 일어날 때 속수무책이야.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그걸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이 망상을 내가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명상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거든. 이 망상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망상에서 벗으려고 하는 그 명상을 쓰는 놈이 그 에고잖아요. 뭘 지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에고가 하는 짓이거든. 그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면은 그냥 왔다 가. 어떻게? 라고 묻는 놈이 바로 그 에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무슨 방법을 써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해서 무슨 방법을 다 써봐. 그것이 사실은 에고가 장난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방법을 쓰는 놈이 에고인 난데. 그저 생주이멸의 과정을 허용하고 자각할 뿐이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일일 뿐이야. 그래서 아마 지관이란 말도 나왔나 봐. 멈춰서 바라봐라. 멈춰서 바라보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되면 그건 아니야,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여기서 허용한다는 것이 허영심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정당화한다든가 그 성냄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속수무책이잖아. 그걸 무슨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야.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할 때 속수무책이야.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야.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에고가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끝나지 않는 작업이다. 자, 마치겠습니다.